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원래 걸걸대는데 더 많이 걸걸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제 그 설교를 할 때면 그 캄보디아 말을 한 문장씩 가르쳐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도 한 문장 가르쳐 드릴게요. 네, 억군.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군.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억군쯔란. 네,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은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억군은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억군쯔란은 많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억군쯔란 프레야 예수님 많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 10일 날 그 희망의 노래 센터와 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U 분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됐는데요. 그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길 바래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억군쯔란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제 두 가지 유명한 말씀장이 있는데요. 13장은 이제 사랑장이고요.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15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 쓰고 있는데 서론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 시간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편지,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첫 번째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다시 죽으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이 두 개를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요약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성령을 받고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역시 부활의 경험자, 나도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못난 자, 가장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바울은
부활에 대해 어떤 것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복음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의 가장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적고 있을까?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장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것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15장 전체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고,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고, 여러분이 아픔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다고, 이 귀한 메시지를 지금 담아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전달하고 싶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속상한데 제대로 전달하고 싶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풍성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메시지, 메신저. 네.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부활의 메시지죠. 전달하고자 하는 건 바울이라는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가 진정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이 메신저 안에 진정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지금 바울은 그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 얘기했다고?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혹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변이 약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메신저, 메시지.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부활의 메신저로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5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은혜라는 함축적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게 만든 자,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주여 니시오니까 묻는 그 질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지금 이 경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타임테이블별로 보면 사도행전 1장 2절에 바울은 어떤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이 부활의 경험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부활의 체험자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교회 못 나갈 것 같았는데 건강함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바꾸시고 인도해 주셨던 과정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감사를 하러 왔으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건축을 진행했고 2021년 6월에 이제 기공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시절이어서 이제 막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문과 중심적인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재를 고르고 또 색깔을 결정하고 공사비를 점검하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건축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압박이 늘 있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1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금은 쉽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쯤 돼서 멈춰야 되나, 이제 잠깐 멈춰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재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는 또 다시 멈춰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재정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제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매번 기도 편지를 쓸 때면 언제 멈춰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기성비용 청구서를 받고 꽤 많은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멈추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교회 청년들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시편 116편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침에 하고 기도 후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 이제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 그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우리가 빚을 내어서라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과학적 증거 혹은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경험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는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에서 자랑으로, 죽은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나요? 죄가 있나요? 더러움이 있나요? 시기심이 있나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서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서운해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셔야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도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살려주셨어.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이 부활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높은 뜻 우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정말 진정한 부활의 메신저야.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면 달라. 집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겠어. 진정한, 진정 어린, 진정성 있는 부활의 메신저로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우리 캄보디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안 말로 내악크니어 클라이치어 내악사 너희 까루랑웬 프레 예수 그리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제가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인 걸 다 알아요. 제 안에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나로 인해 왜곡될까봐, 나로 인해 변질될까봐. 이 풍성한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이 소망의 복음이 진정성 없는 한 명의 선교사로 인해 왜곡될까봐.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해달라. 진정성 있는 부활의 메신저로 내가 살길 원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정성 있는 부활의 메신저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 임하시잖아요.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최종 끝에 주님의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죠. 우리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 평생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 진정성 있는 부활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